그렇게 해준 교회입니다. 제가 이 가정사역과 관련해서 책들을 읽어보니까 남자는 칭찬에 약한 동물이고 여자는 사랑에 약한 동물이라는데 칭찬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정말 제가 감사드립니다. 사실 셀서스 교회에서 야영이 주최할 때 저를 초청해 주셔서 그때 정말 한번 미국 오게 되면 그때 한국에 있을 때 미국 오면 그렇게 설렙니다. 경험하기도 아시겠지만 물론 미국의 첫 집회는 중동부 야영 때 그 교지와 연합회에 가는 그쪽 야영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미국에 두 번째 셀토스에서 초청해 주셔서 참 그때 설레고 그랬는데 그 당시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이 셀토스 교회 한번 올 기회가 몇 분 있었습니다. 가령 인태용 목사님께도 한번 어디 초청하고 있는데 제가 스케줄이 안 맞더라고요. 또 지난해도 그랬고 거기다 우리 문희정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초청해 주시고 교회 전체가 저를 이렇게 안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 말씀 전하는 게 참 기쁨입니다. 마음 기쁨이고 이렇게 집회하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기도는 뭐냐면 이런 집회의 기회를 잘 활용해서 사단이 하나님께 뒤집어 씌운 누명을 내가 벗겨드려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고 사단이 하나님께 누명을 씌워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라는 사실을 제가 쉽게 말씀드릴 거고 어느 때는 말뿐만 아니라 제가 온몸으로 그분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그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한번 새롭게 또 깨닫고 또 느끼는 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고백하고 표현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인들 모두는 잘 표현을 잘 못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좀 받아들여 은혜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좋으면 좋다 표현 같은 거 합니다. 이렇게 막 하지 못하고 맛있으면 맛있다고. 또 물론 어떤 분은 맛없게 하는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좀 하시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회하면 저는 이렇게 주님 제가 자랑하고 주님 소개하는 기회라서 저 같은 마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자랑 못하는 걸 떠나서 주님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주님 좋아야지. 저 주님 어떻게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더 정말 싱겁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총 주제는 주 앞에 기쁨 가득 제목에 걸맞게 이번 주간 동안 저와 함께 좀 정말 기쁨이 막 솟구치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기간 동안 특별히 우리에게 기쁨을 달라고 우리도 한번 기도를 좀 하자고요. 제가 왜냐하면 최근에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재림성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아프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참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근데 특별히 또 암 환자가 많은데 저는 이렇게 가서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병든 자의 손수 나으라 그 약속을 제가 몇 개를 한번 아무도 합니다.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단히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건강 서적을 읽고 아픈 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좀 약한 부분이 기쁨이 조금 좀 약한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런데 제가 건강 서적을 읽어보면서 기쁨이 상당히 약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황성주 박사님의 책을 보니까 자기 서울대 후배가 교수인데 암이 위암이에요. 그래서 위암이다. 어떻게 이렇게 건강관리 했냐고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아니야. 그랬더니요. 됐어 선배. 빨리 진단서 끊어줘. 나 이제 교수 안 해도 되겠어요. 교수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를 그만두지는 못하고 항상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위암이 왔다니까 그 진단서 그러면 이제 교사 안 해야 됩니다. 그런 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정신병자들 가운데는 암이 한 번도 보고되지 않아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딴 세계에서 약간 맛이 갔어요. 약간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그건 무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근데 보니까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약간 미치면 됩니다. 내가 동네 우리 어릴 때 그 동네 아가씨가 꼭꼭 이렇게 미친 아가씨 보면 항상 웃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에 미쳐서 살아요. 그러면 여간함정은 안 걸립니다. 저도 약간 이렇게 일부러라도 약간 기쁘게 하고 삽니다. 미친 소녀처럼. 그랬더니 점점 건강이 좋아집니다. 제가 밥맛이 좋고요. 건강이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젊어졌냐고 그래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면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보니까 너희 건강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건강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간 동안 정말 제 준비한 주제에다 자꾸 기쁨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나 좀 쳐다봐. 나 좀 쳐다봐. 근데 그 기쁨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아멘? 제가 이게 지금 다니는 교회 저는 좋다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동네 시조 보리는데 그분들이 너무 행복하다 그래요. 잘 웃고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미국 야영에 가서 이렇게 주로 맡은 분야는 안내입니다. 영어를 잘 못하니까 안내는 뭐 말을 할 게 없거든요. 제가 많이 웃으니까 그분들, 미국 분들이 다 안 돼요. 어쩜 저렇게 잘 웃냐 그래요. 그리고 한 번씩 허그를 해줘요. 허그를 해주고 당신 보면 기분 좋다 그래요. 아, 근데 지금 20대 사람들에게 부조하는 게 웃는 거구나. 또 제가 어떤 이런 식당이나 호텔 같은 데 이제 만나냐면서 웃고 서 있으면요. 여러 사람한테 인사를 해요. 매니저가 아니시냐고. 그래서 여러분, 웃으면 좋은 일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웃음을 좀 이렇게 선물해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재래 성들이 좀 기뻐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의 제가 책임으로 받았어요. 가서 이거 좀 전염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살짝 미치면 인생이 즐겁다. 예수에 살짝 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각하면 막 기쁨이 있어요. 다 통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거예요. 자, 오늘 저녁에 우리 잠언 29장 18절과 마태복음 13장 44절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하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한번 성경을 열어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개역성경 942페이지입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여기 묵시란 말은 히브리어로 말씀드리면 하정입니다. 하정, 묵시. 이걸 묵시로 번역하는 것보다 계시 혹은 성경이라고 번역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정, 계시, 묵시, 성경이에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이 말을 잘못 보면 뭐 비전, 장차 꿈이 없으면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저는 그 번역 좀 못마땅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본래 뜻은 성경, 묵시,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해요? 방자이게 방자가 뭡니까? 제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방자란 말이 파라, 원어가 근본어가 파라인데 우왕좌왕한 거예요. 이 성경, 계시, 묵시가 없으면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 이 율법은 최초의 계시, 최초의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란 말은 토라예요, 토라. 그러니까 이 66권 가운데 최초의 성경이 토라였어요. 그 토라는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해요. 그걸 율법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저는 율법으로 번역한 것도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지금 번역 성경이거든요. 저는 최근에 원어 성경이라는 그 도구가 있어서 확인해 봅니다. 확인해 봐요. 그런데 율법으로 번역한 거는 우선 율법이란 그 단어 자체가 뉘앙스가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이 법이라고 하면 좀 어때요? 좀 도로교통법, 그죠? 딱지 때문에. 근데 난 이걸 복음으로 번역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사복음서처럼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하니까 마치 구약은 항상 좀 법으로 다가오고 좀 고독해, 이렇게 무게가 누르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번역을 좀 바꾼 적이 그냥 토라로 그냥 놔두든가 묵시가 없으면 성경,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마구 행하거니와 율법, 복음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좀 번역합니다. 토라, 모세오. 그래서 저는 이 토라 187장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자꾸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 최초의 성경, 그러네구나. 그래서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 27장, 민수기 36장, 신명기 34장, 187장은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게 첫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사복음서, 이 토라와 요한계시록, 사복음서 이 두 부분을 자세히 좀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해보고 비교해보고 28장, 16장, 24장, 21장, 89장이거든요. 187대 89. 전 이 두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게 사경인데 개인적으로라도 혹은 이렇게 함께라도 한번 깊이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이 율법 갖고 예수님과 그 당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여요. 우리 주님이 하는 가르침이나 행동이 그들이 보기에는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거기에 대해 반증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율법을 완전히 폐하러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토라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저 토라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토라를 지키는 복이 있다는 말이 무엇이고, 토라를 살면 얼마나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토라를 가지고 3대 종교가 그들의 경전으로 채택했어요. 우선 당장에 그 토라를 받은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그들의 경전이에요. 정말 중요한 경전이에요. 10억 이상이 되는 이슬람이 그들의 경전이에요. 이슬람교가 토라가 경전이에요. 바이블이에요. 그리고 20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토라가 그들의 바이블이에요. 제가 진단컨대 토라를 제대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 보니까 이건 보통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보세요. 우리 토라에 비춰서 오늘날 기독교인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어.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난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 유대인들 천재입니다. 정말 유대인 천재예요. 전 유대인 문화를 요즘 이렇게 보면 진짜 유대인 따라갈 수가 없어. 유대인 대단합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 시편 1편과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성경은 구약은 유대인에 의하면 타나크예요. 토라, 네빔, 케투빔. 그것을 줄인 게 타나크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24장에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줬죠. 그게 구약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과 선자로 표현하게 됐어요. 그런데 타나크인데 토라가 있고 네빔의 첫 번째 책은 여호수아. 케투빔, 시가서의 첫 번째 책이 시편이에요. 우리는 욥기자는 시가서. 그들은 시편이에요. 근데 시편 1편과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 1장 7절, 시편 1편 1절로 3절.
율법을 귀하라고 했어요. 그 토라 얘기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뛰어났는지, 얼마나 열심인지 율법을 묵상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율법을 암기해버렸어요. 암기. 187장을 다 암기해버려요. 암기해야 율법의 아들이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너 이거 외워볼래? 그랬더니 너 외워보세요. 나도 안 돼. 나는 이 머리가 이미 굳었어요. 돌이 되고. 물론 돌이니까 새기면 안 지워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우리가 이 토라를 어떻게 암기하겠어요? 근데 유대인은 암기한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암기까지 하고 묵상을 떠나서 암기까지 하는데 그 율법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이게 참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20억 기독교인이 예수를 믿는데 생명 되신 예수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영접했는데 생명의 율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계명, 넷째 계명을 잊어버렸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율법대로 살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이 율법 토라대로 사는 복받은 백성이 보니까 제7일 안식일에 제일 편이에요. 아멘? 내가 새벽마다 이 말씀 사는데 내가 어째 이런 일이 나 있냐?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 명백한데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안 보이듯이 법이 안 보여요. 여러분 성막 가보세요. 성막이 예수인데 하나님의 치필 메시지는 10계명인데 그거 잊어버렸어. 없어요. 다시 있습니다. 묵시, 계시가 없으면 하존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가 버리와 토라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복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언약 지키니까요. 난 복 받아서 생각할 때마다 기가 막혀요. 하나님 약속 어기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레위 예언서 첫책이 여호수아 1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구약은 토라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자 여호수아 1장 7절에 뭐라고 나오니까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자 토라가 끝났어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모세를 생각해서 좀 두려웠을 거예요. 모세를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모세. 저도 이번에 다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출애굽기를 지나가면서 정말 모세가 한번 기도하면 그냥 그 재앙이 내리고 그 재앙이 걷어져요. 딱 기도할 때마다 그 부러운지요. 그리고 모세는 120세를 살았는데 120세가 돼서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저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도 120세 감퇴해 주시옵소서. 그 대신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120세인데 그냥 엉한데 나 아파. 그럼 빨리 돌아가셔야지 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도 힘든 거죠. 건강하게 120세라 해야지. 그죠? 항상 자, 여호수아 1장 7절 뭐라고 했어요? 자, 이제 토라가 오경이에요. 예.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예, 거기까지. 8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집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토라를 다 지켜 행하고 율법으로 번역하면 좀 많이 안 된다 그랬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 이 토라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유대인들은 타락하라는데 이 레위 예언서 첫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또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을 한 책으로 놨습니다. 선지서를 한 권으로 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39권인데 유대인들은 24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가서 캐투림 첫 책이 시편이에요. 시편 1편 보세요. 자, 하나님 이제 이 토라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대로 하면 너 형통하겠다, 평탄하겠다. 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형통하겠구나, 나.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시편 1편 1절로 3절. 여기도 이 토라 얘기입니다. 여러분, 토라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토라 중요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 그 토라를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어떻게 해요? 토라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87장 우리가 암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타락장, 4장 이렇게 아벨 가인장, 5장, 족보장, 6장, 홍수장 이렇게 그거 하면 180장 그렇게라도 한번 좀 외워보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6장, 마지막 장, 출애굽기 17장, 생수장 이렇게 출애굽기 2장, 십계명장 이렇게 그런 식으로라도 한번 쭉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토라를 지킨다. 토라대로 산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그 자녀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샤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6장 4절, 신명기 9장 2절. 그게 그겁니다. 토라 들어라. 이거 잘 들어라. 자 보세요. 네, 열왕기 상을 한번 봐보세요. 자 다윗. 나는 성경의 인물 여러 인물인데 난 다윗이 개인적으로 좋아요. 다윗에게서 사람 냄새가 나요. 다윗의 실수가 있고 난 그래서 다윗 좋아요. 다윗 허물 있는 것도 좀 안심이 돼요. 자, 열왕기상 2장입니다. 다윗은 좀 더 사셔도 되는데 이거 70세 하시대요. 다윗 같은 분은 없습니다. 힘이 장수고 사자 고양이를 이렇게 입으로 치렀습니다. 저는 뭐 개도 못 이깁니다. 근데 자, 열왕기상 2장 보십시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토라와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토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내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뭐냐면 뭐예요? 토라 묵상해. 토라대로 살아. 토라 지켜. 그러면 형통하다. 저도 다윗 흉내낼 수 있습니다. 저도 죽음의 시간이 온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토라 말씀 묵상해. 제가 우리 아들과 딸이 있는데 제가 만나면 그겁니다. 아빠 너희들한테 가래하고 있어요. 지금 최초의 시간은 말씀 묵상해. 토라 묵상. 시편 119편에 보면 다윗은 그가 왕이었는데 그렇게 분주했는데 이 율법을 묵상해 항상 야중이 기시한 뛰어났다고 했어요. 새벽에 제가 생각했어요. 묵상하고 싶었어요.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뭐 시청 같아도 어쨌든 새벽 3-4시간 일어납니다. 딴 거 아닙니다. 이 말씀 읽고 싶었어요. 이게 너무 좋아 이 말씀이. 아이고 요즘은 또 이 카톡에 뭐 누가 따뜻한 물 4컵을 먹으면 뭐 모든 병이 사라진다 그래갖고 물을 한 병씩 먹습니다. 맨날 말씀 묵상 30분 했어요. 새벽에. 따뜻한 물 4컵을 또 끓여 먹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 뭐 구분을 못합니다. 이 고향이 경상 출신이라 우리 고향의 경상도에서는 여자 보면 누가 떨어진다고 못해요.
그러나 커피 포트에 물 끓이는 건 합니다. 2병 넣고. 그래서 4컵 먹습니다. 우리 몸도 따스해지고 밥맛도 좋고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그건 차지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30년 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냥 딱 요즘 뭐 알람 없어도 딱 그때 딱 일어나서 눈이 떠지대요. 그럼 말씀이 없는 이 말씀 묵상하면요. 진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 제가 새벽 시간에 막 춤을 추고 막 별짓을 다 합니다. 우리 사람은 미인은 잠꾸러기라 좀 늦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 혼자 막 거기서 모든 짓을 다 그래서 난 시편 110편에 다윗이 그래서 일찍 일어났구나. 이 율법을 묵상하고 있으나 그러잖아. 그건 왕이었잖아요. 얼마나 바쁘.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사정회를 기점으로 해서 토라도 좋고 더 신약도 좋고 정말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여시길 하늘을 축복합니다. 제가 해보니 거기서 얻은 유익과 행복을 제가 이걸 표현할 필요 없어요. 그 아침에 밀려오는 행복 때문에 제가 그 웃음을 선사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저분은 기쁘다 그래요. 아멘 안 하시네. 저 보는 사람은 장사도 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큰 지름길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하면 돼요. 아멘. 자 보세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세요. 나는 이 흥미로운 사실이 이거예요. 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자세히 보니까 뭐예요?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때만 해도 1세기만 해도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 읽어야 돼요. 한 사람이 읽고 라비가 읽으면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는 목소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라비들을 존경하라는 이유예요. 그때는 그 라비가 성경을 갖고 읽으니까 그를 존경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걸 고쳐야 돼요. 이것을 읽는 자들이라고 고쳐야 돼요. 지금 성경 다 있어 보니까. 목사나 교사에 의존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보세요. 성경이 이것뿐이에요? 여기도 성경이 있어요. 여기도. 성경이 널려있어요. 성경이 널려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역설적으로 말씀의 기근이 있군요. 아는 거예요. 말씀. 세상에 이런 얘기가 없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성경을 사고 싶어도 못 사요. 돈이 없어서 못 사요. 이거 비싸요. 조그마니가 비싸.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도 뭐 드라마 바이블 무슨 성경 이거 다 있어. 제가 성경이 뭐 아니에요. 근데 성경 아니에요. 이거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읽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이 성경을 진리를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교사에게 의존하고 성경을 조사로 해서 이걸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1189장 3173절을 다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딱 정리해야 돼요. 언제까지나 가가거기하면 안 돼요. 여기에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 돼요.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제가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제 개인적 확신은 뭐냐면, 제가 책 읽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난 책을, 우리 사람 있으면 미안한데, 난 우리 사람도 못해 더 좋습니다, 책이요. 우리 사람 그거 듣고 기획이 기분 나쁘다고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기분 나쁘죠. 근데 난 책만 보면요, 막 에너지 돌아. 네가 하지 못하겠어, 책이. 용사에서 난 책을 한 10만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책에서 만나는 그 인물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뭐 골프가 재밌다는데 난 아니고 책. 야. 그런데 제가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데 어떤 책이든 3번 이상 못 읽겠어요.
제가 3번 읽은 책이 뭐냐면 삼국지 2번 읽었고 3번 읽은 책이 소설 독립봉화입니다. 내가 그 소설 독립 작가가 소개한 허준한테 내가 반했습니다. 난 소설 읽다 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허준의 마음이 아름답다. 그걸 메모를 하면서 읽었어요. 야, 이건 참 좋은 문사다. 아, 우리 재림 문사들이 다 이분 같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책은 재미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환자가 왔는데 뭐 보고 생긴 병이에요. 그러더니 그 허준이 거기다 돈을 넣는 거예요.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그 환자가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아,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재림 문사가 환자가 왔는데 돈을 한 1,000불 넣어서 줘서 잘 사 먹으라고 했다가 아마 그 신문에 날 겁니다. 그리고 그 병은 아마 사람 뭐라 미어뜯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분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성경은 3번 아니라 30번 읽어도 새로워요. 이게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해마다 새로워. 이게 어떻게 되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난 예수님의 이 비유가 참 좋아요. 자, 보세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이게 실화라고 생각해봐요. 이게 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이나 무슨 이것 때문에 그 밭의 주인이 그 보험을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밭을 가는데 너 걸려요. 머리가 뭐예요? 저는 막 감정 부과해서 무슨 감정해야지, 그죠? 내 밭이 되기까지. 그 밭 사야 돼요. 그래야 내 거 돼요. 자,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여보, 돈 있어? 왜요? 아니, 돈 있다고. 아들한테, 너 적금 누구 있나? 예? 아버지 왜? 아, 글쎄! 아, 왜 그래요? 갑자기 너희 먹었나? 아버지가 그러지. 아니, 저 밭을 사야 된다고. 그 밭을 왜 사요? 이제 거의 고속도로가 나가지고 아파트를 짓나? 그거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그래서 그분이 마당에 나서 혼자 내뱉은 말이 있답니다.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알면 그 맛이 어떻게 알습니까? 근데 엘렌 화이트에서는 이 실물교훈에서 이 밭을 성령이라고 하고 보호하는 예수님이고 진리고 그 기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21세기에 이 얘기를 다시 뿌립시다. 제가 어느 날 복권을 했단 말이에요. 복권이요. 내가 복권을 샀어요. 사실 저도 한 1억 달러만 되면 내가 힐링 센터 하나 지면 좋겠어요. 뉴스타트 이 펜타곤처럼 옥타곤 팔각형으로 탁 해갖고 거리에 내가 요양 두고 아픈 사람 와서 안수해주고 거기서 뉴스타트하고 하고 좀 사람 살리고 그래서 병자 좀 고치고 영생도 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이 그럽니다. 근데 제가 뭐 복권 사서 1억 달러가 될 수가 있나요? 근데 됐다고 합시다. 근데 저는 안 됐어요. 근데 우리 유미자 집사님한테 됐다고 1억 달러. 근데 유미자 집사님 심장이 약해서 이것을 가족이 알았는데 본인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기하면 심장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고 재물을 사랑하는 건 악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격 발표하기로 했어요. 자, 예배를 마치고 집사님만이 1억 달러가 되었으면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말이 내가 1억 달러가 되면 목사님과 반반 나누겠습니다. 이랬어요. 그 말을 들은 문인정 목사님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보화가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심장마비를 안 죽게 다 얘기합니까? 이 성경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그냥 기절해서 죽을 지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림과 하늘이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죠. 재림은 두려운 사실이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날 우리가 어떨까? 야, 난 그 생각을 이야. 그런데 복권 당첨되면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복음을 믿는 것은 왜 그렇게 얼굴이 그렇습니까? 어떤 표현을 하면 왜 교인들의 얼굴이 요강 뚜껑에다 물 먹은 사람 같다고 해요? 왜 그런 거예요? 나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우리가 의식적으로 좀 일부러라도 좀 기뻐해야 돼. 이게 기쁨이거든요. 이 사람이 기뻐해서 돌아가서 샀다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토라 첫 성경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있으면 다른 게 좀 힘들어도 살만 납니다. 살만 납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복음서와 이 토라를 같이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시 율법을 암기까지 한 저들, 율법을 그렇게 묵상했던 저들에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7절이에요. 자, 그래서 토라와 복음서를 같이 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자, 이거 또 우리 집사님 아까 찬양 부분을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저 도와주십시오. 11장 27절. 자, 예,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 여기서 제가 제목을 정한 거예요. 자, 계시를 받는 것, 계시를 믿는 것, 계시대로 사는 것, 계시를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강조한 건 뭐냐면 그 계시를 받되 아들의 소원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를 암기까지 할지라도 이 계시, 토라나 율법, 이 성경을 오해하는 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글이나 말을 상대방이 건넸지만 내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이 말과 글이라는 게 아주 이게 우리 교회 생활에서 함께 살아본 거 알지만 내가 어떤 말인지 특히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저는 제가 부산 사람들 보니까 부산 사람들 말을 잘 이해 못하는 서울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부산 여학생이 서울에 유학을 왔는데 이 서울 남학생이 부산 여학생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좀 사귀고 싶어요. 진짜 케미가 통했어요. 미쓰리 연애합시다. 근데 이 부산 아가씨 싫어. 서울 청각이 싫어. 그래서 부산에는 싫다는 말이 어데예요. 어데예요. 이 서울 총각은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왔구나. 나도 왔구나. 어디? 삼육대학 도서관. 근데 부산 아가씨는 언제? 그래서 언제? 싫다 그러지. 언제? 일요일날 2시에 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국문학을 하는 사람인데 이 선자가 선주가 사이가 나빠. 근데 서로 대단히 공격하기 위해서 안 그랬대. 그러니까 어느 선장이 술을 한잔 했는데 선주가 항해사가 뭐라고 썼냐면 오늘도 선장은 술을 마시다 이렇게 썼어요. 그건 뭐예요? 매일 마시다 이렇게 썼어요. 그들이 선장이 다 오늘도 이렇게 쓰냐? 오늘도 술을 마시지 않냐? 이렇게 쓰면 이게 맨날 마시는데 그럼 오늘도 마시자. 그 다음날 항해일지를 이번에 이제 선장이 썼어요. 항해사에 있어요. 오늘은 항해사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마시지 않았다는 뭐예요? 내일 마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경 뜻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주님 하신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눈을 알지 못하고 오해할 거다.
자, 그 신뢰를 요한복음 7장을 가보세요. 이 토라 갖고 지금 막 예수님과 그 당시 유대인들하고 막 싸워요. 막 디베이트가 벌어졌어요. 막 논쟁이 벌어졌어요. 자, 요한복음 7장입니다. 제가 좀 토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토라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19절과 요한복음 7장 45절로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분은 요한복음 7장 19절을 보고 한 분은 요한복음 7장 45절로 4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먼저 요한복음 7장 19절입니다. 자, 어떤 분이 좀 읽어주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 거기 율법이 토라예요. 모세오경이에요. 주지 않았느냐? 맞아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 자, 여러분, 자, 지금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율법, 토라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저 같아도요, 예수님 죽이려고.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토라를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모세오경 가운데 하라 하지 말라를 딱 구분해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 다 와요. 613개가 나와요. 하라가 248개, 하지 말라가 365개가 나와요. 그 계명 리스트 제가 있어요. 한번 창생부터 신명기가 다 뽑아냈어요. 그래서 그 하라 하지 말라를 지키려고 무단히 노력했어요. 안식을 기억하여 거리시키라는 39항목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잘 지키냐. 예를 들면 여기서 얼마를 옮기는 것은 일하는 것 때문에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건 안 돼요. 안식일날 대변을 보고 누르는 건 노동이에요. 그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옆집에 있는 이방인들에다가 불러요. 지금도 그런 유대인이 있어요. 제가 캐나다 하나 우리 대리 교인이 옆에 유대인이 사는데 화장실을 대변을 보고 나서요. 부르더래요. 이거 눌러달라는 거예요. 안식일 일하지 못한다. 그래서 눌러주긴 눌러줬지만 기분 나쁘더래요. 아니 우리는 웃는데 그들은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아주 정성을 다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그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율법 지키는 없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겠어요? 화난 정도가 아니라 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람 밥을 잘해주는데 내가 밥 해준 게 뭐냐고 보세요? 당장 안 하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요한복음 7장 45절 49절 보세요. 이 같은 토라 얘기한 거예요. 토라가 싸우는 거예요. 자, 하석들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저희가 그때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석들이 대답하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디로 오느냐. 계속이요, 계속.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뭐예요? 자, 한쪽은 율법을 안 지킨다고 그러고 있고, 한쪽은 이 율법도 모르는 저주하는 자들아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 말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율법이든 어떤 말씀이든 정말 한번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이걸 찾아내야 돼요. 물론 이것을 돕는 사람들이 우리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 교사들인 건 맞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러나 어쨌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스스로 성령님께 이 사실을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짝을 찾아서 맞춰봐야 돼요. 서로 이것이 그런 걸 찾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 묵상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유인물을 그래서 제가 준비합니다. 자, 율법을 지킨단다. 율법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자, 먼저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제가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6절. 무엇을 믿었더니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거예요. 자, 제가 보니까 이 성경과 다른 책을 읽을 때 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다른 세상 책들은, 많은 책들은 컨텐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읽어야 돼요. 그걸 보고 시험도 보고 그래야 돼요. 다 정리해야 돼요. 근데 성경만큼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책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읽어요. 예수를
알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게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었다는 것은 이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과 예수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엘렌 화이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정로에 대한 첫 문장이 난 너무너무 좋아요. 성경, 천연계와 성경 둘 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해 증거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과 사건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이 내게 다가와요. 그리고 그 사랑에 내가 취해야 돼요. 여러분 제 경험을 얘기하면 좀 용서하세요. 저는 작게나 크게나 그 사랑을 늘 만나요. 제가 어느 때 사랑을 발견하면 눈물을 흘릴 때도 많습니다. 어느 때 거기서 통곡을 하고 일어나서 어떤 날이 많았어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 그분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그분 사랑입니다. 나 그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엘렌 화이트이 이 대작기 청설 보세요. 첫 문장이 God is love. 가수의 마지막 중에 God is love. 딱 첫 문장 끝 문장이 있잖아. 다시 말하면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피조물인 루시펠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에 대해 의식이 일어났어요. 불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유포하지 않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들 가운데도 누군가 향해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잘못 얘기하면 그 사람 그렇게 보고 한동안 그것이 깨닫기가 되고 그래서 우리 남의 말할 때 조심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게만 말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사기꾼이야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사기꾼 가지고 그리고 돈 낼 때 놓고 하나씩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가 안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예기치 않은 이 피조물의 도전을 십자가로 당해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 우주가 아니라 천사들은 십자가 이후에 사단의 기만에 속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땅만 화가 있습니다. 이 땅만 화가 있습니다. 이 땅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큰 사랑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분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받으면 우리 절대로 허약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나를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왜 교훈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삐지는가 봤더니 그 사랑에 지금 취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허약해요? 왜 이렇게 허약해요? 뭐만 얘기하면 풀어야죠. 삐치고 그죠? 삐친 병 안을 교회에서 왔습니다. 큰일 났어. 난 그 진단했어요. 아, 저 우리 하나님 사랑에 취해 있지 않구나. 그 사랑에 취해 살아보세요. 누가 무시한 것도 없고 그게 나랑 상관없어요. 막 좋아. 물론 칭찬해주면 기분 좋지만 무시해도 할 수 없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링컨이었거든요. 링컨은 보니까 무슨 작전 내가 이번에 미국 시민권 따라하고 미국 역사책에 그 링컨 생애 보니까 링컨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고 뭐 언제 한번 남북전쟁 때 작전을 잘못해서 졌어요. 그런데 육군 참모총장이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비서를 보냈어요. 근데 총장이 안 만나요. 너 때문에 우리 군이 다 죽었다고. 비서가 있는데도요. 그 거제를 갖다 새끼라고 했어요. 대통령. 그리고 돌아왔어요. 링컨한테 와서 아니 뭐라 그래?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어제라. 그 자기가 얘기하대요. 어제라 그랬지. 사람 잘 봤어. 내가 원래 못 시켜. 여러분, 제가 그분이요.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에 취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을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자 보세요. 역대상 한번 보세요. 역대상. 사실 다시 그 얘기한 거예요. 너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는데 역대상 28장 한번 보세요. 역대상 28장 9절에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예, 그
아까 열왕기상 2장에 내가 죽고 나거든 너 율법을 정말 묵상해서 지키라 그랬는데 여기 28장 9절에서 달리 표현한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러분 호세아도 보세요. 호세아 선자가 이스라엘 백성아 지식이 없이 말한다. 그게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성경 지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알아야 돼. 그래.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Do you know God? Do you know Jesus? 알죠? 알죠. 그냥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에서 한 고백이 있잖아요. 그죠? I know. 나는 나의 의뢰한 자를 압니다. I know whom I have believed. 유언이에요. 그 똑같은 유언한 분이 엘렌 화이트예요. 그 엘렌 세이븐에서 죽기 전에 그 가족들에게 나는 내가 믿는 그분을 압니다. 그런 유언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영광리가 압니다. 그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유인물에 있지만 토라는 마태복음 7장입니다. 자, 보세요. 자, 마태복음 7장. 율법은 무엇을? 자, 마태복음 7장 12절을 먼저 읽고 그다음 7장 1절 보겠어요. 이 7장 1절로 12절은 하나의 컨텍스트, 문맥이에요. 자, 7장 12절에 우리 주님이 율법에 대한 언급까지 하면서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남에게 예수를 받고자 하는데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 이것이 율법의 선자라. 이 말은 구약이라는 말도 되고 율법이라는 말은 토라는 말이에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 토라다 이 말. 근데 7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는 비판하지 말라. 예, 보세요. 자, 그러면 토라는 뭐예요? 토라는 비판하는 게 아니라 대접하는 거예요. 항상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남의 입장에서 그냥.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 정신만 있어도 우리 공동체는 진짜 달라져. 이게 가정 화목의 비결이고 공동체 화목의 비결이에요. 제가 보니까 어느 가정이 아주 화목해요. 그 옆집에 있는 분이 부러워, 그 집이. 어떻게 저 집은 저렇게 화목하고 왜 먹고 살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맨날 싸우는데 그건 어떻게 해? 그분 하는 말이 걸자게 우리 집은 다 죄인들이 모여 살아서 그래. 그들이 무슨 실수했을 때 그럼 서로 내가 잘못했다고 저쪽이 실수했어도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토라의 이 사실을 제가 발견한 다음부터 저는 사랑을 걸 밖에 없으면 알았어요. 저는 누굴 비판하고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 뭐가 사정 있어요. 난 성질이 급한 사람은 적극적이어서 좋아요. 느려 터진 사람은 너무 정확해서 좋아요. 다 좋아. 아니 못생긴 사람은 개성있어 좋아. 잘생긴 사람은 잘나서 다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대접하라.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요한복음 8장에서 그대로 샘플로 보여줬어요. 자, 같은 토라 가지고 한 그 가난하게 잡힌 여자 앞에 놓고 토라 갖고 싸우는 거예요. 보니까. 자,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니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경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경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자, 토라를 가지고 그들은 뭘로 치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나도 너를 경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여자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토라를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해요, 여러분. 제가 신명기 24장에 있다가 한번 눈물을 흘렸던 그날 새벽에 얘기합니다. 거기 살다가 여자가 실수한 일이 있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이혼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그 이혼 증서 가지고 재혼할 수 있게 해놨어요. 나는 그 율법 읽다가 그렇게 어느 날 울은 날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완악한 인하여 이혼을 허락했다고 했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이 남녀가 살면서 부부가 남자들의 실수는 여자들이 참고 살게끔 합니다. 남자가. 근데 여자의 실수는 남자가 용서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상합니다. 참 이상해요. 근데 사실은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남자들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저보다 남자들 좀 안 묻겠어요. 완악해요, 진짜. 근데 이혼증서를 써주면 그 여자는 그 이혼서를 가지고 재혼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는 도중에 실수가 있으면 그렇게 뭐가 야속하고 섭섭한데 사별했거나 이혼해서 재혼할 때는 그 섭섭하지 않아요. 그게 과거가 문제되지 않아요. 참 사람 마음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냐면 그 실수한 여자까지라도 이혼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 남자가 살아보면 평생 괴롭힘 당하니까 사람 이혼해서 다른 분과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면 애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중이라도 우리 붙듭니다. 그리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재차 기회를 주시고 사사기가 그 얘기입니다. 사사기는 재차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기회도 또 기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만날 때 우리는 정말 그 사랑에 전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랑이 좋아서 어찌하지 못할까. 그 사랑을 자랑하고 싶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 믿고 살자고 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넘치는 하늘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율법은 그 주님이 뭐 11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의와 인과 신다 얘기예요. 이건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건데 율법은 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그 율법 얘기하고 다시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 사랑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 평안과 살아가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랑 받는다는 생각할 때 살맛이 납니다. 저는 언제도 제안에서 경험을 얘기하는데 저는 뭐 그들의 이름 지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한 자원봉사나 건강한 젊은이가 청년이 그 장애 가진 청년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I love you. You marry with me. 나와 결혼해 주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그 장인은요 그날 기절한 뻔했어요. 너무 어찌하지 못해갖고 저희 사택으로 뛰어왔습니다. 숨을 몰아쉬면서 목사님 나 결혼했는데요. 할 수 있지 왜 못해? 장인이 무슨 일이야? 나 방금 프로포즈 받았어. 사랑한다고 받았어. 막 숨을 몰아쉬더라고. 내가 흥분돼 내가. 여러분 그날 그들이 결혼할 때 그 결혼장에 다 눈물이 촉촉했습니다. 저는 그날 그 결혼할 때 그 아버지 그 자매님의 아버지가 형사반장이었습니다. 이분이 무슨 기독교라는 무슨 실망한 게 있는지 목사님 제가 봐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째려. 기독교인들이 뭘 실망을 했나. 그러던 분이 그날 그 딸이 그 결혼하는 날이요. 그 장애가 결혼하는 눈물 훔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집에 갔더니 저한테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분이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같은 장애 정도 안에 우리는 정말 엉망이에요. 정말 불결장애는 우리 여자. 우리에게 날마다 사랑한다고 프로포즈 합니다. 여러분 황홀한 일입니다. 진짜. 결국 어떻게 해야 되겠냐? 주를 나한테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왜 그렇게 표현을 안 합니까? 자기는 성격이 있고 A형이라고. 근데 그 표현 잘하는 소리 보니까
구약에는 다윗이고 신약에는 베드로. 그래서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900번 이상 나오고 제가 다윗이 좋아하구나. 저도 막 좋다고 한 번은 그러다가 옆에 사람이 날 치다고 내가 갔다. 내가 좋은 걸 어떻게 하냐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산 거야. 그래서 제가 대학원 앞에 가서도 저 사람 나 같으면 좋겠어. 베버리 힐스 앞에 가다가 저 사람들이 나 같으면 좋겠어. 부자, 돈 많은 사람들 다 가서 당신 나 같으면 좋겠어.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 나와 같은 얘기를 원한다고. 오늘 집에 마십시다. 나 같으면 좋겠어. 나 같으면 좋겠어. 아멘. 네. 시간이 많이 가서 기도 마십시다.